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1장 교리의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서 1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둔 채 멸망받아 죄값으로 형벌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이는 사도의 다음의 말과 같은 것이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살펴보아야 되고 성경의 참된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설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정의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혼란이나 혼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가장 먼저 논증에 들어갈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이런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를 늘 나타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아담이 지속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 속에서 감사 속에서 아마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그 명령을 어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먹게 하므로 아담 역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바로 뭐예요?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원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대로 결국 저주와 죽음을 불러오게 됐고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에 영적인 죽음까지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전혀 없고 모두 인간이 자발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자 인간에게서 즉시 타락이 일어나게 된 거죠. 타락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온 인류에게 이 땅 가운데 전염되기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때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이 저질러진 죄의 결과에 대해서 무슨 말로도 하나님께 어떤 핑계를 하거나 변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에 타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반드시 surely die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공의를 집행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분명하고 확고하고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누구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것은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발현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의 편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징계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자 이제 급격하게 죄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 속에서 증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했죠? 즉각 변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인이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먹었노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2차적인 죄를 또 짓고 있습니다. 아주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누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라고 변명을 하면서 핑계를 삼으라고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죄를 가르쳐 줬겠습니까?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무도 그 순간에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라고 아담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간 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는 그 죄의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죄악을 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는 이런 죄의 오염의 모습들을 창세기에는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인간은 그렇게 결코 자신들의 타락을 누구에게도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자기 안에서 죄악을 확대시키고 확산시키면서 죄에 대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초한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죄는 이제 가인에게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전가되면서 가인과 아벨 외에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녀들에게까지 급격히 퍼져나가서 결국 노아의 홍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급격하게 죄악이 창궐한 세상으로 이 세상 전체를 오염시켰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 이 엄청난 사건이 그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노아까지의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인간의 타락이 진행됐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급격하게 삽시간에 계속 증식되는 자손을 통해서 이 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하급수적으로 이 죄가 확산되고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 인류 속에서 길게 쓰여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다 덮어버려야 되겠다 하실 만큼 죄가 늘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하면서 이 세상을 죄악으로 창궐하게 만드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점점 더 죄악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곳이 되었고 죄가 들어온 인간들은 더 하나님께로부터 악착같이 마치 멀어지기로 작심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는 설명하기를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놓여 있으며 영원한 죽음을 받기에 마땅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둔 채 멸망받아 죄값으로 형벌을 받도록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성경은 그리고 교리는 우리가 어떤 상태 아래에 놓여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십자가 이 얘기하기 전에 성경은 창세기는 그 교리는 제일 먼저 그런 얘기를 그런 주제들을 먼저 다루지 않고 인간은 타락해버렸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죄를 범했고 그 결과는 모든 인류를 원죄 아래에 묶어두게 만든 한순간의 죄가 모든 인류를 죄악의 자리로 내동댕이 쳐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을 창세기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즐거운 얘기가 아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됐다. 이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는 인간의 이 타락의 문제를 가장 서두에 다룹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영원히 소망이 없는 존재와 가치로 전락했다. 이게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할 수 없어요. 절대로. 행복한 이야기로 시작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오.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시작은 그렇게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결코 범죄한 인간이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와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기 전에, 그 자비와 긍휼을 이야기하기 전에, 선택과 유기의 하나님의 예정을 밝히 설명하기 그 이전에 먼저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죽어버린, 우리를 절대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우리는 완전한 무능, 그 자체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한 배신자들이었다. 너희는 영원히 죽을 자들이다. 여러분, 왜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완전하게 인정해야 이후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수혜받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감격하겠죠. 진실로 감사하게 되겠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거드름을 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였음을 생생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진지하게 그것을 자각하고 지각함이 없이 신앙 안으로 입문하는 자들이 오늘도 부지기수입니다. 특별히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는. 그런 얘기를 절대로 안 하거든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날마다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심파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목이 곧고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지극히 부정한 동기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그 자신을 위해서도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인간은 진리 안에서 인간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월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멋있는 인기 있는 스스로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보물이고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일꾼이 돼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착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지식이나 어떤 강요나 어떤 종교적인 계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 앞에서, 진리를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설명할 수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앞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시더라도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그 영혼을 관통하고 그 사람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은혜가 그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자리는 이처럼 자신이 뭔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그 가난한 마음을, 그 찢기워진 심령을 가진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자를 구원하실 것 같으면 그러한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낮추시는 그런 고통을, 그런 계기를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가끔 구걸하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다수의 구걸하시는 분들은 참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뻔뻔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동전으로 이렇게 1,000원짜리를 주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500원만 주면은 막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걸하는 처지라는 거는 전혀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는, 마치 무슨 내가 빚을 졌고 마땅히 이제 돈 내놔 하고 자기들은 이제 체주인 것처럼 그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면서 내가 미안해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민망한 일들을 자주자주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처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땅 파보세요. 1,000원이 땅에서 자랍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아직 정직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서 구걸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저 르완다나 저 파푸아 뉴기니나 뭐 이런 데서,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구걸하는 분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1달러짜리를 하나 줬다. 오래전에 베트남에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배를 타고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순식간에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에요. 채 7살도 돼 보이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작은 보트인데 발로 노를 막 능숙하게 줘요. 그러면서 큰 배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캔을 던져달래. 우리가 이렇게 뭐 콜라 같은 거 이런 거 마시고 있는데 그 캔을 던져달라는 거예요. 이만한 바구니, 그물 바구니를 이렇게 내밀면서 캔을 던져달라고.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일행들하고 잔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한 손에다가 이거 잔돈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아이가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1,000원 받고도 막 화를 내는 노숙자하고는 달리 우리를 천사 보듯이 해요. 우리를. 완전히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죄 아래서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우리 실존에 대한 그런 철저한 인식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자비와 긍휼과 용서하심도 진정한 감동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뭐 어쨌는데, 그 십자가 달려서 죽어주시면 감사한 거지 뭐. 그렇게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본 적이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종교심만 가지고 자기의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때때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못 참게 되는 거고, 무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나를 알아주기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이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은 내 자신을 섬기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자기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교만할 수 있을까? 왜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안하무인일 수 있고 자기 멋대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는 아직 자기의 실존을 십자가 아래서 정확하게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다고만 들은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적으로만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선행과 노력으로 어떤 충성과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이런 알미니안 사상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참된 신앙이 아닌 신앙 속에서, 신념 속에서 여전히 거기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어떤 희망을 보려고, 어떤 위안을 얻으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거기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보십시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자가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서 내 자신이 벌거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확연하게 보고 체험하고 느껴야만 우리가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 내 안에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쪼개면서 너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거기서 건져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있고,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근본적인, 근원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영혼 가운데 이렇게 이 바닥에 늘 찰랑찰랑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수레바퀴를 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자기의 실존을, 자기의 원래 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헤어나지 못하는 굴레예요. 인간의 죄가 우리를 어떠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고야 말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어떤 감격도 감사도 영혼의 진정한 희열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시는 그런 감격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영적인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많은 세월 그저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지냈다는 것만으로 자부할 뿐인 그런 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 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신자는 될 수 없고 성도는 될 수 없고 그냥 교인으로 시작해서 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왜 성경은,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이제 우리에게 시작하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바로 보라고 우리에게 촉구할까요?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이 분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고, 교만해졌다면 그것을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나 같은 죄인이 어찌하여 또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하고 정말 그런 자기의 죄성을 혐오하면서 곧바로 신속히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너희들이 뭔데 감히 나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서 가끔 그렇게 올라가고 잘못된 생각을 품고 높은 마음을 가질 때는 있어도 이 하나님의 원초적 진리의 깨달음 앞에 벌거벗겨진 듯이 드러난 내 자신의 실체를 문득문득 보게 되면 우리는 곧바로 거기서 수직으로 추락해서 우리의 원래의 자리로 또 돌아오게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바울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에 지나지 않다. 괜히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괜히 겸손을 떨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기의 실체를 십자가에서 보고 또 보는 사람들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그 어떤 분보다 내가 더 처참한 죄인이고 내가 더 부끄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다. 그런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게 만들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단락되었어도 사망을 선고받은 희망 없는 존재인 죄인이 되었어도 다시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은혜가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됐는지를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